주 수요 예배가 교회력으로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마지막 또 금요 철야 예배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후에 또한 이렇게 날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날을 주셨습니다. 2019년, 2020년 이제 벌써 이렇게 되고 이제 2021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나,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이 말씀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시고 오늘 특별히 신명기 11장 말씀, 우리 22절로 32절 우리 함께 성경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신명기 11장 22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신명기 말씀에는 사실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저기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 서울의 아파트들은요, 한 채 25억이래요. 아니, 저기 3, 4억짜리는 보면서도 제가, 방음도 안 되고 단열도 안 되는 아파트가 3, 4억이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는데, 서울의 그 아파트는 한 채 25억이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그 25억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그러면은 일생을 그 집을 위해서 바칠까? 그러면서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그 아파트 한 칸 차지하는 것도, 내 살집 한 칸 차지하는 것도 참 어려운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도 이 땅이 참으로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노예 생활 하다가 거처 없이 그냥 정말 겨와 같이 그렇게 바람이 날리는 겨처럼 그 광야에서 유리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순종하면 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천대만대까지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을 하면 그 땅에서 뽑힌 자들과 같이 너희도 뽑히고 그들이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순종하라고. 겁줘서 저기 저주 받을 거야,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너희는 결코 그렇게 저주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그 천대 만대까지 나는 복을 베풀기 원한다는 거지. 그 3, 4대까지 그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는 내리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순종하는 자는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하라? 예, 우리는 순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순종해야 되는지 다 아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누누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어려운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나님 우리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22절 신명기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그에게 의지하면 아멘. 예,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서 그의 도를 행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지 우리가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 정말 우상 숭배를 즐겨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아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거역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늘 거역하며 믿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 저희가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니 천대 만대 여러분의 가문이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아니 차원이 다르죠. 3, 4대하고 천대 만대는 비교 불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엄청나게 큰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떨어졌을 때에는 이것을 믿지도 못하고 듣기도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당장이 급하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의 문제를 그냥 얼른 해결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그 빠른 우상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막 점집 찾아가고 왜요?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따르면서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인데 근데 눈앞에 갑자기 재정의 문제도 닥치고 관계의 문제도 닥치고 환란이 닥치니까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갓 신내림 받은 그런 무당을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한다고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문제가 없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마지막 표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내가 자라나는 것이고 나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 내 영혼이 주님과 같이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표가 바뀌면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문제 해결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요 우상에게 달려갑니다. 저 송아지 황금 송아지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빨리 애굽에서 먹었던 맛있는 거를 내가 다시 한번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모세는 그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엉망이지만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들고 문제투성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인내하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성,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신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고 계신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를 다듬으셨습니다. 뭐를요? 그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요.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광야에서 처가살이도 하게 하시고 여러분 시집살이 처가살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들어가가지고 그 남자가 그 혈기왕성한 그 왕자가 처가살이 하면서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시키셨어요. 왜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로 삼기 위해서. 그쵸 영솔 형제? 영도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훈련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환난이 왜 이런 고난이 누구를 만드시려고요? 나를 만드시려고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쏟아 부어줄 수 있어요. 건강이 필요해요? 죽은 자도 살리세요. 하나님께 뭐가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내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러면요, 이 영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면 뭐라고 했어요? 영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만사 형통한다 그랬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럴 때 범사와 인간관계와 또 물질 세계와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 만사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만들기 원하시는 것은 어떤 재물, 어떤 관계, 어떤 나의 외적인 것, 나의 스킬이 아니고 뭘 먼저 만들기 원하세요? 영혼 먼저 만들기 원하세요. 모세를 그렇게 하셨고 다윗을 그렇게 하셨고 그들을 더 멋진 훈련 코스로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제일 낮은 자리로 보내셨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들을 거기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끔 그들을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에 들어가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이 저희를 막 만드십니다. 고통스러우세요? 아프세요? 지금 만들어지고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때로 아픕니다. 막 여기가 찢어지는 것 같고 여기가 터지는 것 같고 막 나의 엉망진창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구역질이 날 것 같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그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말을 뱉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원망불평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죄인들에겐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 태생이 그래요. 그게 너무 쉬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요? 그 책임 전가를 해버리면 나는 좀 깨어나거든요. 나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너 때문이야. 이거 다 너 때문이잖아. 저 사람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잖아. 사실 여러분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말하기가 참 어렵죠. 나 때문이에요가 참 어려워요. 근데 너 때문이면 너무 쉬워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나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답은요. 여기 있으면 나 때문이야. 얘기할 때요. 여러분 내 영혼에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내 영혼의 돌파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관계 문제요. 또 환경의 문제요. 어떠한 문제든지요. 그것을 여러분 뭐 때문에 탓하는 걸로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시 아담과 하와 그 에덴 동산의 범죄 현장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시 광야 돌리십니다. 광야 빨리 졸업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시구나.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광야 생활하는 거, 지금 우리 공동체에 광야 생활하는 거 나 때문이구나. 내가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자. 내가 광야 생활 합격점을 받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자. 내가 그 십자가를 지자 할 때 여러분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모세와 같이 그 광야 학교에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여호와의 율례를 기뻐하면서 주의 하루 주의 말씀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주의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면 오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것. 교만한 걸 주님께 제일 미워하세요. 우리가 제일 범죄하기 쉬운 게 교만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요,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를 교만하게 하면 게임 오버예요. 어떻게든 사단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아, 너 잘했어. 너 최고야. 이러면서 교만하게 하고, 봐봐, 쟤는 엉망진창인데 너는 지금 잘 되고 있잖아. 그러면서 교만하게 하고, 봐봐,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너는 이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서 교만하게 하고, 예, 별 시덥지도 않은 걸 가지고, 야, 봐봐, 쟤는 못생겨, 너는 이쁘잖아. 너는 잘생겼잖아. 막 이러면서 야, 봐봐, 쟤 옷은 구질구질해. 네 옷은 멋있잖아.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아,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회를 하는데 어떤 이제 공동체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옷이 뭐 메이커가 뭐고 뭐를 찾고 뭐를 맺고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저런 목사님 같은 사람은 뭐 가면은 끝나겠네요. 아무튼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 명품을 메고 오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교회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그렇죠? 예. 저희 교회는 왜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막 나 강남에 뭐 있어 그럼 오히려 부끄러워질 수 있는 아 저 사람 물질 쫓아가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정죄당할 수 있는 물론 정죄하면 안 되지만 아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야 저 사람은 뭐 빼먹을 게 있을까? 아 저 사람은 뭘 입었어? 뭐 어떤 가방 들었어? 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오라버니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수혜야 너 몇 천만 원은 아니고 몇 백만 원짜리 백을 사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됐어. 네,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좀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농담이고요. 그 말을, 저한테 그런 말을 한 남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누구에게 들어보지 못한 말을 저희 오라버니가 해주셨어요. 너 몇 백만 원짜리 백 사줄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현금으로 땡겨줘. 이렇게 말할 걸. 그거를 제가 그냥 말을, 그거 필요 없다고. 왜냐면 저 있는 백도 사실 들고 다닐 일도 별로 없거든요. 있는 백도 저한테는 부담인데. 저희 그 결혼할 때 목사님하고 혼수 이제 하면서 그 10만 원짜리 가죽으로 된 거, 통가죽으로 된 거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들고 다닐 일 없어. 요즘 곰팡이가 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는 분이 또 저한테 백을 선물해 주셔서 백이 몇 개가 더 생기긴 했는데, 근데 그것도 들고 다닐 일이 없어요. 네,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막 사람들은 쫓아가지만 그것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별 쓰잘데기 없는 거를 가지고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그거 못 들었어? 너는 그거 안 입었어? 너 별론데?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것은 아니지라도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요 우리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교만의 자리에 서면요. 다 판단해요. 다 정죄해요. 다 비난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반대로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갔다고 해보세요. 겸손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자리입니다. 사랑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교만은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교만과 반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해지면요. 사랑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품어주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의 약점을 감싸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은 사랑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또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명령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반대는 교만이다. 교만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예. 왜요? 교만은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뭐 혹시 나쁜 남자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으신 자매분 계신가요? 여기 한번 살아봐요. 저기 누가 그런 말씀하면 나쁜 남자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은 한번 살다가 두들겨 맞아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나쁜 남자 좋아할 거 없어요. 나쁜 여자 좋아할 거 없습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나중에. 예.
뭐예요?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배려해주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마음이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네, 마음이 낮은 자리로 마음이 낮은 사람 마음이 깨어진 사람 나보다 다른 사람 높일 줄 아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요. 근데 끊임없이 나를 깔아뭉개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응? 계속해서 나를 판단, 너 이것도 저렇고 다리를 막 이러잖아 하면서 이렇게 나를 막 계속해서 저기 비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몸둘 바를 모르겠죠. 도망가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판단할 것도 많으시고 정죄할 것도 많으시고 너무 비판할 게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그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안 던지셨잖아요. 가늠한 여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으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참 이게 어렵지만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또 때로 그런 교만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이 범죄한 것을 봤을 때 정죄하고 싶고 돌을 던지고 싶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똑같이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그 사람이 가서 죄를 짓지 않기를 도와주고 중보해주고 뭐예요? 예수님이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뭐가 사랑이고 뭐가 용서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것을 삶으로 체험하고 아마 분명히 변화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계속하다 보면요 변화가 됩니까? 여러분이 비판과 판단과 정죄로서 누군가를 혹시 변화시킨 예가 있으세요? 보통은요 나와 똑같은 사람을 양산해냅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똑같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진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경험을 계속해서 할 때 그는 어떻게 돼요?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긍휼의 사람이 되고 용서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를 그러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서 뭐예요?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악인의 자리, 그 행악자의 자리에 앉아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여러분 마귀의 목표예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에게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복 못 받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다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앉아야만 되는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왜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너무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너무 복 받으시기를 원했어요. 그 모세도 오늘 너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복 받기를 원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요 오만해지면요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평강이 없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겸손의 자리에 앉아있는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겸손한 자는요 마음이 편안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별로 없어요. 왜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게 진리인데 우린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뭐로요? 난 섬김 받아야 돼. 네가 날 더 섬겨줘야지. 당신이 날 더 섬겨줘야지. 우리 가족이 날 더, 공동체가 날 더 섬겨줘야지. 이게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겸손한 자의 자리는 뭐예요? 아 맞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 내 자리 뭐지? 아 섬기는 자리지. 이걸 깨달으면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왜요? 그게 진리거든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거짓을 넣어줘요. 야, 너 섬김 받아야 돼. 사람들이 너를 숭배해야지. 너를 높여야지. 너 인정받아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노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단이 누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너 높임 받아야지. 너 높은 곳에 올라가. 내가 온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사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아니 나는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어. 이 땅에 예수님을 섬기고 또한 우리 가족을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게 나의 일이야. 나는 너무 감사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해.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 삶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가 몸에 배 있어요?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섬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몸에는 뭐가 배어 있어요?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배어 있습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불편한 거야. 나 인정임 받아야 되는데, 나 섬김 받아야 되는데, 나를 안 섬겨. 나 좀 알아줘. 맨날 이러는 거예요. 제발 나 좀 알아주라고. 나 좀 칭찬해줘. 왜 칭찬을 안 해주는 건데? 불편하죠. 왜요? 사람들은 다 똑같거든요. 다 인정받기로, 다 섬김받기로, 다 사랑받기 원하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섬겨주고, 섬기는 게 난 제일 편해. 섬기는 자리가 내 자리야. 그럴 때요, 우리 마음이 너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런 마음이셨기 때문에 평안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옳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 하나님은 얼마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도 얼마나 애쓰십니까? 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저희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그럼에도 오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실족하고 넘어짐에도 또 일으켜서 또 격려해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혹시 사실 천국 갑니까? 이후에 혹시 나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 계세요? 나는 천국 갈 짓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그냥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다. 네,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입성하게 하시고 지금 오늘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이 살게 하시는 것. 정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때요? 우리 마음이 너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그 은혜와 그 희생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통하죠.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 불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 이렇게 좋은 환경. 여러분 나에게 어떤 환경이 있어요. 근데 이 환경보다 내가 더 높아지면요. 이 환경이 불평거리가 됩니다. 예전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환경이면 할렐루야 노래했을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하나를 얻고 나면 조금 더 참 사람이 신기해요. 그렇죠? 더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노라고 얘기하실 때도 있으시고요.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실 때도 있으세요. 하나님 욥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욥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한순간에 다 가져가셨죠. 우리가 제일 멀리하고 싶은 이야기가 욥기잖아요. 제발 나에게 욥기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예, 근데 신약에 그런 분이 누구세요? 예, 예수님. 왜요? 알 수 없는 고난. 분명히 구약에서는 고난을 어떤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라고 했는데 욥은 어떤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나중에 그걸 변호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여러분 죄 지어서 고난 받았습니까? 예,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이 욥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볼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불순종해서 이렇게 때로 저주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것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순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난이 많지? 때로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은 또 다른 이름이 붙습니다. 그 고난은 불순종의 고난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때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에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고난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마음의 우상 두기를 싫어하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는 건요, 뭐 때문이냐면요, 우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내가 세운 나만의 어떤 목표나 어떤 계획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 우상이 분명히 있어요. 이스라엘도 맨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맨날 이 양갈래길에서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아세라냐 하나님이냐, 맨날 그거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지?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지? 왜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지? 영혼을 향한 내 마음이 왜 식었지? 뭔가 분명히 우상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지니라. 아무 형상도 제 이겸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그 어떤 우상이 생겼는지 바라보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사역하는 자는 그 사역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찬양 인도하는 자는 그 찬양 자체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맡겨주신 사명도요, 때로 그것이 우상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사명자고 선교사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것도 나의 일도 나의 사명조차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어떤 우상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 시간 좀 주님 앞에, 아버지, 제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 우상을 섬겼던 것을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제 눈을 밝혀서 그 우상을 보게 해주세요. 뭐가 제 마음의 우상인지, 뭐가 제 마음이 하나님보다 떠나게 하는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식게 하는 그런 우상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돌아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